오늘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1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고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상처를 치유받고 또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며 갇힌 데서 우리가 참된 자유로 노임을 받는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짓눌려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또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후에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우리를 또 괴롭혔던 자들을 보복하신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양면성이 있는데요.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 또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 이처럼 분명하게 선이 갈리는 것입니다. 바로 보복의 날이 선포된답니다. 슬픈 자가 위로받는 날입니다. 3절에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근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화관이 되고 또 우리 기쁨의 노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초림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사이에 우리 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데요. 마치 황폐한 땅이 전쟁으로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황폐해졌던 이 땅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회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옛부터 무너졌던 곳을 다시 일으키며 황폐한 성읍을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라. 회복하고 고치고 중수하시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5절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지기가 될 것이나. 이제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슬픔과 고통이 천국에서는 환희와 기쁨으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것은요, 그 땅이 영원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들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제사장들이고 또 그 제사장들은 중보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기름 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마치 영적인 제사장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수치와 능욕이 보상과 목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과 함께 보상.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를 보면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땅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그 면류관, 그 상을 위해서 힘써 달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인생의 의미를 안다면요, 바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하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우리가 갚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면 하나님의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보복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9절에요.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손이라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복받은 자들이다. 그들의 후손이 그들의 자손들이 진정으로 복받은 것이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육안으로 바라볼 때요,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살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그다음에 존경받는 인물이 성공한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 눈으로 비교하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하고 영적인 걸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들의 자손, 그들의 후손들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로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눈가에 눈물을 씻기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이방인들이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복이구나, 그거를 나중에 모두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10절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같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영적인 자녀들을 영접하는 것, 그게 마치 결혼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처럼 주인공인 신랑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모습이 영적으로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참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분명하게 선이 갈립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받는 자들에겐 모든 고통과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게 진정한 복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마음에 두고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통과 절망이 승화되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큰 위로가 우리의 삶에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